주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제가 갔을 때 지난주 월요일이 금년에 한국이 제일 추운 날이었다고 제가 딱 맞춰서 갔습니다. 그래서 영하 12도 섭씨가 얼마나 추운지 몸속으로 느꼈고 한 10년 만에 느끼는 추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캘리포니아가 낙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원인 이유가 날씨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신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손성원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부흥 사경회를 갖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대했었는데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린 것은 마지막 이 스파트를 좀 달려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라고 이름 붙이진 않았지만 함께 우리가 이제 기도로서 준비함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데 그 말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스토리 17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17번째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죽음, 이런 제목인데 저희가 구약의 마지막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아픈, 가장 어두운 시간을 오늘 보게 되겠습니다. 저는 유학을 처음 왔을 때 어떤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youth pasto를 이제 하게 되었고 학생들만 섬기다가 이제 장년들하고 좀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 기도회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앉아있던 어느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분의 상황을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불이 꺼진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의 기도를 엿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한 가지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하게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유창한 기도, 또 긴 기도가 아니었지만 그 한 가지의 그 말 속에 너무나 많은 애절함과 아픔이 담겨 있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분께서 한국에 계신 상황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자녀가 둘 다 유스 학생들이었는데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은 웨이트레스를 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했던 한마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지 제 마음속에 확 와닿으면서 그 집사님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됨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겠지만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때에 우리 인생의 음침한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대단한 도전, 대단한 믿음이라는 그런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과 또 비교가 안 되는 오늘 말씀은 인생의 죽음의 상황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death of hope가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과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제데키야, 시드기야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끊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을까?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이 아침에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background를 every good story has a good background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우리 히스기야 그 왕은 그 뒤에 가장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가장 어두운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므낫세가 다스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은 다음에 나라는 점점 해가 뉘웃뉘웃 지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왕이 요시야. 우리 화면 보여주시죠. 요시야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요시야 왕이 31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640년도에 다스리는데 보십시오. 멸망한 것이 587년. 불과 한 60년 만에 이제 나라가 점점 기우는 상태의 the last pace, last steps of the kingdom of Judah. 유다의 마지막 단계를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이 우리 시드기야 마지막 왕 바로 전의 왕인 여호야긴 왕은 그가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나라가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금은보화 그리고 엘리트를 뺏어갈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 자신이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 고종이었죠. 고종, 대한제국에. 만약에 고종이 끌려갔다,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 나라가 잃은 것도 슬픈데 왕까지 끌려갔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와 같은 지금 수모를 겪고 나서 그 자리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호수아비 왕으로서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 왕을 거기에 왕으로 두게 됩니다. 그냥 허수아비로 퍼펫 킹으로 그 자리에 두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전장인 24장의 15절부터 20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이름을 고쳐 제데키야,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시험 때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1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시드기야는 자기 조카죠. 조카 여호야긴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간담이 서늘한 어이구 나도 죽을 뻔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우리 제데키야 시드기야는 he had a choice. 과연 내가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또 다른 떠오르는 슈퍼파워인 이집트,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그는 저울질을 했습니다.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그러나 우리가 항상 보면 당첨될 때 잘 안 되더라고요. 50대 50이라도 저 사람이 당첨되는데 우리 제데키야는 그가 선택을 애굽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제레미야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물었는데 예레미야 38장에서 말하기를 왕의 고관들, 이게 누구죠? 바벨론의 왕입니다.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은 if you do not surrender to the Babylonians, 항복하면 내가 생명이 살겠고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들,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애굽을 선택하게 되고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됩니다. 과연 시드기야와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9년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드기야 9년째 보니까 바벨론 왕에게 배반을 했다라고 기록되면서 그 배반의 결과를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가 burning with rage, 그가 진노로 불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방금 얼마 전에 9년 전에 지금 그의 조카인 여호야긴을 데리고 와서 자기 옆에 있는데 이 감히 자기가 세운 시드기야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드기야를 대항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온 군대를 best soldiers and warriors를 동원해서 그 성에 lay siege, 성에 진을 치었다고 25장 1절의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성이었는데 그 성을 둘러싸서 엄청난 많은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또 높은 사다리를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서 이 성벽을 오르고자 하는 놀라운 위협을 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또 다른 선지자, 이 당시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에 대한 선자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에스겔 4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토판을 가져다가, 토판은 block, get a block, 가져다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 그 위에 예루살렘이라고 써라.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향하여 진을 치고 향하여 공성태를 두르고 철판을 가져다가 그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둘러싸라.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나무 블락을 가지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이라 쓰고 조그만 사다리를 옆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철로 된 그러한 월들을, 벽을 쌓고 이 성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의 끝에 보시니까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여러분 공성태가 뭔지 아십니까? 공성태. 저 그림이 벌써 나왔는데 저기 보시면은 이 battering ram입니다. 이렇게 저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끝에 쇠가 달려있고 쿵쿵쿵 쳐가지고 성을 무너뜨리고 문을 부서뜨리는 그러한 기구였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벌써 예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너가 배반하는 날에는 성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드기 양은 그가 의지하는 애굽을 믿고 까불다가 바로 자기의 성이 지금 수천만의 그런 군대, 수천만이죠. 수만의 군대가 와서 둘러쌌으며 지금 사다리와 또 이 거대한 이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그 공성태, battering ram을 가지고 온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거민했다면은 너무나 무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년 넘게 그들은 성 주위를 꽉 포위해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도록 굶겨 죽인 작전을 썼는데 it worked. 우리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들이 싸울 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저항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뒤가 됐을 때 저렇게 공성태를 이용해서 벽을 무너뜨리고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 모든 것 한가운데 있었던 시드기야, 배반한 시드기야는 너무나 무서워서 아마 그가 의자에서 무릎을 치면서 떨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다를까 성이 멸망을 당하고 뚫려가지고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저녁이 되었고 밤이 되었는데 그 밤을 이용해서 우리 시드기야와 몇 명의 군사들이 뒷문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밤 공기를 맞으면서 정말 얼마 만에 느끼는 이러한 지금 자유인가 하면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그가 생각처럼 빨리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또 가축이 있죠. 군사가 있으면서 자기가 전진하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을 바벨론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예루살렘 여리고까지 이뤘을 때 그는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무기를 내놓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끌려가는 시드기야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앞에 나갔을 때 아마도 눈을 감지 않았을까? 내가 이거 끝났구나. 내가 저 왕을 배반했는데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병사들로 하여금 시드기야의 눈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강제로 눈을 뜨게 되고 그 앞에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왕의 명에 의해서 아들을 칼로 베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시드기야가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지만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두 아들을 아빠가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죽이는 장면을 시드기야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번에는 자기 눈 속에 손가락 2개가 푹 들어와서 자기 눈을 빼고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잔혹한 바벨론 군사의 그 모습을 우리 시드기야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아파서 더 한 번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것은 평생 그가 그의 망막에 마지막으로 맺혔던 자기 두 아들들이 칼에 죽는 모습,
그것을 평생 봐야 하는 그 아픔에 비해서는 현재 아픔이 아무것도 아닌 시드기야의 마지막,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바벨론을 끌려가는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속 1년 넘게 방비했던 성은 다 무너졌고 군사들은 다 죽었으며, 그 상태에 우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신복인 시위대장이 와서 예루살렘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이 호두를 망치로 꽝꽝꽝꽝 깬 다음에 우리가 흡입해서 속히 먹듯이 바벨론의 이 장군은 와서 우리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물건들을 다 탈취해 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과 은 장식, 놋 장식을 다 모두 긁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썼던 여러 가지 놋과 은과 그런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성 안에 있는 엘리트들, 그 속에 있는 아티스트, 마스터, 그리고 용사들 다 끌고 묶어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남아있던 것은 농부들, 남아있던 것은 사회의 그냥 일꾼들 남겨놓고 너는 농사나 지어라 하면서 무너져 내린 집들 다 태워버리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예루살렘을 검문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9.11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9/11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때 봤던 장면으로 해서 충격을 헤아려도 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각자 어디선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미국의 비행기들이 grounded, 멈췄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경제가 언제 무너질 것인가? 미국의 보안이 어떻게 된 것인가? 전쟁이 날 것인가? 하면서 순간적이었지만 완전 공황 상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패닉 상태에 들어간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의지했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벌 주시더라도 절대로 예루살렘 속에 있는 성전 Temple of God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왕을 잃었고 성전도 잃어버린, Where is hope? 모든 소망이 죽어버린 소망의 부재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택하신 chosen people라는 그 약속이 무효, null, void가 된 것인가? 그렇게 그들은 아파하며 민족적인 자존감과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25장 끝에 보시면은 27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한 왕이 다시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긴의 얘기입니다. 여호야긴은 그가 18살 때 18 years old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계속 거기에 포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7 years, 37년이 흐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8 years old, 35 years old, years passed. 몇 살 됐습니까? 55세. 머리가 희끗한 중년이 되었을 때 그가 왕권이 바꾸며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풀려납니다. 죄수에 보고 옷을 벗고 이제 그가 다시 한번 왕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for the rest of the days of his life, he gets to eat at the table of the king. 그 바벨론 왕의, 새로운 왕의 그런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리고 the end. 오늘 열왕기가 끝을 나게 됩니다. 왜 굳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열왕기 기자가 이것을 넣었을까요? 이것은 비록 지금 희망이 사라지고 한 가닥 우리가 의지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꺼져가는 나라 가운데 실가닥 같은 one thread of hope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길 원합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소망,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소망이 죽었을 때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죽었을 때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를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소망은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명백한 우리의 실수와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폭삭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했던 우리 건강, 재정, 믿었던 우리 인간관계 다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이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패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애굽이 패하고 굳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부서졌고 결국 소망도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영원한 집이 되게 하셨다.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소망은 비록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세기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름은 헨리 뉴먼이라는 영국의 성공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당시에 정말 쓰러져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가 가는 데마다 설교를 했고 가는 데마다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했고 리더들과 대화를 했지만 교회는 점처럼 잘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유민무 지쳐가지고 그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시칠리아 가서 섬에서 휴양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했는데 이것이 웬 말입니까? 하면서 그는 마음에 깊은 낙심을 하고 소망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만을 부지하게 되고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시칠리아에서 배를 타고 마르세유, 프랑스의 마르세유, 거기 거쳐서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시칠리아에서 오렌지를 수송하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를 타고 여기 프랑스로 가는 길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배가 멈추게 됩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그 배가 안개 속에 갇히게 되어서 수일 동안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이상 갇히게 됩니다. 우리 누 목사님은 또 소망을 잃게 됩니다.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슬픔에 쌓이고 인생의 깊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선장님이, 배 선장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어떤 별이 나타났는데 하늘에 별이 나타나는 거 보면서 기뻐했는데 뉴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별은 항상 하늘에 있었는데 왜 별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그 말을 듣자 선장은 얘기했습니다. 별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는 방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하, 그때 뉴먼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어두움의 안개, 방향을 알 수 없는 비전에 가려진 소망이 끊어진 안개 속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소망의 빛은, 하나님의 소망의 별은 나를 비추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지은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 갈 길 멀고 반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날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며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중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인간의 소망은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붙어있는 한,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병중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원에서 시름시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했던 돈의 소망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재산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믿었던 자녀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관계도 다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했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주신 오늘이라는 생명의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소망의 별이 여러분들 저의 머리 위에 빛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소망의 가장 어두운 가운데서도, 소망의 죽음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소망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간 소망 죽었어도, 인간 소망 죽었어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소망 계시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소망 계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왕을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말하기를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 그들이 다 역사를 알지 못하지만 그 여호야긴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때로부터 5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신 메시아, 그분만이 온전하게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소망이 없으면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에스겔 말씀, 선지자 3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너가 지금 이 뼈들을 보느냐? 이 골짜기는 마른 뼈들을 보느냐? 질문하십니다. 에스겔,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은 똑똑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몰랐습니다. 지금 벌레도 없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 뼈를 명하여서 살아나라 얘기하라. 에스겔이 순종했을 때 갑자기 따그닥 거리는 소리 가운데 뼈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뼈 가운데 힘줄과 근육과 가죽이 생기면서 사람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자에게 말하기를 여기 명예한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기가 불어넣게 되고 갑자기 군대가 되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이 뭔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3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지금 이 마른 뼈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 것인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것인데, 그때에 you will know that I am God and you are not. 우리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기절한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땅속에 들어가셔서 죽었던 것을, 잠시 near death experience가 아니죠, 완전히 죽으신 이후에 3일 후에 부활시켜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함을 저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시켜 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죽음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 무소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약속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 소망 끊어져도 예수 소망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절망 가운데 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붙듭니다. 그런 믿음을 발휘할 때 당장 먼 미래에 내가 죽어서 부활의 몸을 입을 소망도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께 있음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올려서 중보해 주시는 그 중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순간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부활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셉아, 마른 뼈 같은 너의 상황 가운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소망이 있느냐? 누구누구야? 마른 뼈다귀 같은 네 문제가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멸망당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든든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는 우리 설교자의 책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 권면을 마치길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까? Do you need a place of rest? Do you need a place of refuge?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소망,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anchor of our souls, 우리의 앵커를, 우리의 확신을 예수님께 건다면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건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멜키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유일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말로 들지 마시고 정말 이번 주에 내가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있다 할지라도 너무 늦기 전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때 우리 이 세상의 소망, 잠시 내가 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가시는 헨리 뉴먼과 같이 안개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 예수의 빛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